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비록 작은 소리지만 하나님은 그 소리를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주일 말씀, 새벽 말씀 들려줄 때마다 우리 기도가 되고 우리 소원되고 우리 삶이 되게 하소서. 주일 말씀 기억하시죠?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하소서. 절기에 다 쇠퇴해지고 퇴색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감사의 정신 회복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소망인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청소년부, 청년부, 특별히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시작돼요. 교회학교의 첫 단추입니다. 두 번째, 오늘 새벽 말씀 그냥 귀로 듣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제목인데요,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오늘은 찬양위원회 사역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우리 김선영 안수집사님, 우리 김미영 안수집사님, 우리 김송동 안수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동교회가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백성을 내 찬송 부르게 하기 위해 내가 지었다. 우리 송동교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을 괴롭히던 악신이 떠났다고 했잖아요. 그런 찬양의 영이 임하는 그런 찬양 사역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의 끝까지 인도하소서. 여러분, 기도의 창문을 열어보세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겁니다. 항존직 직분자, 국장, 위원장, 구역 리더, 교사들, 노블레스 오블리주, 하나님이 그들을 기도의 자리에서 찾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소리내서 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도가 되고 기준이 되고 기둥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7월 첫 주 맥주 감사절의 감사의 정신이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상한 마음, 꺼져가고 식어져가고 사라져가는 감사의 마음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송동교회 다음 세대 교회학교가 하나님의 소망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교회학교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후원하고 돌아보고 섬기기를 다하는 송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우리 유치부 여름성경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학교의 첫 단추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하나님의 갈대 상자 같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될 수 있는 나보다 나를 더 크게 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살 수 있는 나보다 나를 더 복되게 살게 만드신 축복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땅과 하늘 진동하게 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동교회 찬양위원회 사역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영원롭게 하는 것이 하셨습니다. 내가 내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 내 백성을 지었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찬양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송동교회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게 하시고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죄수들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영혼이 듣게 하시고 우리 가족이 듣게 하시고 우리 자녀가 듣게 하시고 우리 원수가 듣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들으셔서 옥토가 흔들리게 하시고 옥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착고가 풀어지는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고통의 몽에 묶인 자들이 있습니까? 낭패와 실망당한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되신 주님을 더 간절히 찾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 하나님, 병든 몸들은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빈궁한 삶은 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삶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마음은 위로받게 하시고 인생의 풍파는 잔잔해지게 하시고 영광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새날이 밝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한 인생들 찬송할 때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역을 위해
우리 김선영 안수 집사님, 우리 김의영 안수 집사님, 우리 김성동 안수 집사님에게 다윗의 찬양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할 때, 찬송할 때, 노래할 때 사울을 괴롭혔던 악신이 떠나갔던 것처럼 다윗의 숨같은 찬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동교회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기 시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동교회가 기도의 창문을 열고 다니엘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창문이 열릴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들어가 살아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무너진 모든 것들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죽어가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새벽 이슬 같은 기도자들이 이 새벽에 주의 전을 찾아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얼굴을 찾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성동교회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로 채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소리가 이 산과 저 산에 마주쳐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문제는 해결받게 하시고, 기도는 응답받게 하시고, 기도할 때 질병은 고침받게 하시고, 가정은 행복해지게 하시고, 교회는 하나 되게 하시고, 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는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는 공경하게 하시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교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열리는 새벽 아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 기대를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동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110년의 세월과 동행하신 주님, 우리 성동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소원이 되고 삶이 되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지키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지극히 무지하고 아둔하여 주님의 말씀을 바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나의 감정에 치우쳐 주님의 말씀을 내 뜻대로 해석하며 불순종하는 것에 변명하기를 일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자 하는 생각과 마음을 심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머리를 깨우쳐 알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압니다. 여기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간구하는 심령마다 주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만나고 그 삶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중심에 주를 향한 기도가 굳게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기도하시던 밤 잠들었던 제자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심히 연약하여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고 낙심하오니 주께서 더욱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동교회 교회학교를 지켜주시옵소서.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주님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어 주님의 교회가 진정 주님의 모습과 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동교회의 미래가 될 어린이와 청소년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셨던 것처럼 지켜주옵소서. 또한 그들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를 지혜롭게 하시고 학교에서 교육하는 스승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제 곧 시작될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애쓰시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더 큰 능력을 주사 성동교회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주님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나 지금의 우리보다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위원회의 사역이 살아나게 하소서.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로 인하여 너무 오랜 시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을 바이러스가 막고 있는 이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단지 모이지 말라는 경고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는 규칙에 이렇게 금방 주님을 향한 찬양이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만했고 너무 나태했음을 고백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찬양위원회의 마음에 다시 한번 찬양의 열정을 심어주시옵소서. 지금 잠들어 있는 할렐루야 성가대, 임마누엘 성가대, 하늘소리 찬양단, 엔젤 찬양단, 남성 중창단, 부부 합창단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자만함과 나태함을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찬양할 그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께 범죄하고 벌을 받을 때에라도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면 주께서 들으사 죄를 사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모든 찬양위원회 위원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주님, 하루빨리 답답한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소리 높여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며 주님을 향한 찬양 소리가 성동교회를 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뜻 안에서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노블레스라 칭하며 주님께 선택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특권에 대한 권리만 누리기를 힘쓰는 자들이며 아쉬울 때만 주여 주여 부르짖는 자들이며 주님을 향한 의무에 대해서는 온갖 핑계를 대며 내 육체를 배부를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도 사랑해 주시고 자녀로 받아주신 주님, 우리를 더욱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죽은 생명도 살리시는 강한 생기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성동교회의 기도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로 꽉 차게 하시어 그 안에서 응답받고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신 말씀 붙들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6쪽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오늘은 다시 다듬어 만들어가는 새해 2021년 7월 6일 화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육구역과 함께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의 두 번째 새벽 아침이 되겠습니다. 육구역은 1교구죠. 이남희 목사님, 김가식 장로님, 김규혁 권사님, 김혜영 집사님 섬기시고, 육구역을 섬기는 구역장은 이은영 집사님, 인도자의 황대철 집사님, 부구역장의 안순옥 성도님이 섬기십니다. 기도의 창문을 열라 두 번째 시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또 기도줄을 붙잡는 새벽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말씀 기억나세요? 사람들은 더 나은 방법, 더 나은 계획, 더 나은 조직 찾아 다닐 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더 나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의 제목은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다 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라고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똑같은 예배였나요? 아닙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만 연락하셨다. 똑같습니다.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열왕기하 4장 말씀 기억나세요? 수넴 여인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어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이 죽었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몸종 게하시에게 자기 능력의 지팡이를 줍니다. 어서 가서 그 아이의 지팡이를 놔라. 그런데 이 게하시가 엘리사의 지팡이를 가지고 죽은 아이에게 갔지만 살려내지 못합니다. 열왕기하 4장 31절 한번 들어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지팡이를 갖고 갔지만 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 되는 사람한텐 안 됩니다. 우리가 다 다른 대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온 아버지의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는 못 고쳤습니다. 혹시 기억나시죠? 바울과 이 일행들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스게와의 7 아들은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말했더니 그 귀신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는데 넌 누구냐 하면서 들러붙어서 온몸을 벗고 빨가벗고 도망쳤다라는 말씀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나옵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되는 사람은 되지요. 여러분, 게하시가 살리지 못했던 그 아들을 엘리사는 살려냅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5절 들어보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죽어서 살리지 못했던 그 아이를 엘리사는 살려내더라 하는 거죠. 기억나시죠? 야이로 회당장에 죽은 딸 아이에게 달리다 굼 하시면서 살려내신 예수님을 우린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은 손수건이나 몸에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은 떠나고 귀신도 떠나갔다라는 말을 우린 기억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불타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손으로 성전 짓는 걸 불허하셨습니다. 이유는 내 손에 피가 많음이라. 여러분, 악인의 기도는 거절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귀가 둔해서 듣지 아니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사이를 가로막았다라고 말씀하죠. 이사야 1장 15절, 여러분 스크린 보시고 한번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이사야 1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악인이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상달되는 건 아니죠. 여쭤볼게요. 아무리 정성껏 밤새 편지를 써도 주소가 잘못되면 그 편지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잠언 28장 9절도 똑같이 말씀하죠. 잠언 28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율법 듣지 않으면 그 기도도 가증하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가인은 농사짓는 농부였잖아요. 열심히 땅을 갈아 경작했는데 성경은 땅이 가인에게 효력을 주지 않았다. 왜요? 가인은 아벨을 돌로 때려 죽인 자요. 그 손에 피가 있어요. 악인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기도는 해도 소용없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을 때 폼 잡으라고 주셨다고요? 아니에요. 실전용 무기로 주셨습니다. 중국 전통 무술이 굉장히 세 보이고 굉장해 보이지만 요즘 땅바닥에 처박힙니다. 왠지 아세요? 실전 격투기들하고 격투가하고 싸웠는데 1라운드도 못 견뎌요. 그 폼 잡던 그 무술의 고수들이 코뼈 부러지고 코피 쏟고 뇌진탕 기절. 중국이 멘붕이 왔어요. 그렇게 강해 보이던 수천 년의 전통 무술이 기껏 링 위에서 치는 실전 격투가 주먹 한 방에 나가 떨어지더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쳤을 때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이 없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실전 무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잃어버렸어요. 그냥 폼만 잡다 떠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기도할 때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기도는 고난의 운동에서 그를 끌어올려줍니다. 기도는 병든 몸에서 고침받게 합니다. 기도는 죄를 범했어도 사함받게 합니다. 심지어는요 17절 18절 보면 기도를 통해서 엘리야는 하늘을 열었고 생명의 단비를 내렸고 땅에서 열매를 맺게 했더라 하는 것이죠.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
여러분 스크린 보시고 우리 역대야 복음과 역대 함께 했죠?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늘이 닫혔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는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염병이 온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도 걱정하지 말란 말입니다. 왜? 네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14절이에요. 기도하여 내 얼굴 찾으면 나는 그 기도를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치고 그 죄를 사한다. 내가 하는 기도에 내 마음, 내 귀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기도이나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찾으신 기도의 사람은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우스 땅에 있는 욥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이유를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아무리 시원하고 깨끗한 지하수라 하더라도 수도관이 녹슬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녹물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에 능력을 담아 놓으셨다 하더라도 죄인의 기도, 손에 피가 있는 자의 기도, 죄를 먹고 마시는 자의 기도는 결국 녹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구약의 대제사장 머리에 있는 여호와 성결피 기억나세요? 카도시 라이후와 여호와께 성결. 대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피는 무슨 피입니까? 양피, 소피, 염소피입니다. 그러나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되는 것이 대제사장의 거룩의 의무였습니다. 우리는 양피 갖고 가는 사람 아닙니다. 소피 갖고 가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짐승피를 다루는 대제사장이 여호와께 성결해야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성도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더 깨끗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야 1장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잊지 마십시오.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 가르칠 때 그 가르치는 것은 설교 원고를 써서 A4 용지에다가 교환을 작성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컴퓨터로 교환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교환을 작성하는 사람이고 A4 용지에다가 교환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영혼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는 사람이 교회학교 교사들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욥기 22장 28절에 30절 스크린 보시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니 네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한번 여쭤볼게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왕의 조수에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여쭤볼게요.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살아나왔습니까?
살아나왔습니다. 혹 그 이유를 아시는지요? 다니엘에게는 세 가지가 없었어요. 다니엘 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니엘 6장 4절에서 5절. 이 국무총리가 된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음해합니다. 고발할 근거를 찾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고. 기억나시죠? 느낌 오시죠?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했는데 고발할 근거가 없는 겁니다.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했는데 고발할 허물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그릇됨이 없었다라는 거죠. 불의, 불법, 부정, 편법 없었습니다. 잘못, 허물, 불성실, 실수, 실책, 고의적이든 미필적이든 없었습니다. 직무유기 한 적 없고 부정축제 한 적 없고 권력 남용 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 사자굴에서도 사자가 건드릴 수 없었죠. 혹시 예수님이 왜 죽었다가 사망과 죽음과 무덤에서 걸어 나오셨는지 살아나오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빌라도가 뭐라 말합니까? 이 사람에겐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사망이, 죽음이, 무덤이 그를 가두지 못했더라 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평생 사역하고 난 다음에도 사무엘은 깨끗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깨끗하게 평생을 하나님을 섬겼는지.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평생 사역을 하고 난 그 뒷자리가 깨끗했다 그 얘기예요. 누구한테도 속인 적 없고 압제한 적 없고 뇌물 받아 먹은 적 없다. 그게 사무엘의 사역입니다. 저는요 평생 이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사역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 속에 있는 부끄러움이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는 회개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거죠.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렇게 말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이 날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왠지 아세요? 그래야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죠. 7월 6일 화요일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에 기도의 창문을 열라 두 번째 시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라는 점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오늘 나눴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죄 지은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정말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 회개의 영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시편 24편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두 손 가슴에 대시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우리 세 번 합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우리 다 함께 세 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고치신다고,
살리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지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